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오고자 한 말씀의 제목이 은혜 입은 자의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적 있으십니까? 은혜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또 은혜 입은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목사님 칼럼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햇빛이 사모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해 좀 들어오는 집에서 살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드디어 지하에서 탈출해서 지상에 멋들어지게 높은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고 교인들을 다 불러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감격스러운 간증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햇빛을 충만히 들어오던 그 교회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살던 그 집사님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기 집 앞에 높은 집을 지었으니 그만 자기 집에 들어온 햇빛이 차단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 들어온 햇빛을 뺏어서 저 집사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가 된가? 그래서 그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행복한데 내 받은 행복,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에 빠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 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해식에는 해가 어디서 비치든 간에 반드시 반대 방향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내려주시기에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전하셔도 내가 받은 은혜가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그림자 은혜는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선교비를 보내는 한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전도사님은 제 아내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님이세요. 신학을 다 마치고 첫 부임지가 저 경기도에 있는 아주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당연히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으니 사택은 두말할 것도 없으니 지하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찾아와서 병원을 가보니 폐결핵인 거예요.
혈액이 얼마나 심하게 진행이 되었든지 폐 두 쪽 중에 한쪽은 완전히 잘라내고 한쪽도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잘라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각혈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게 벌써 7년쯤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는 늘 이런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임한 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생명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가 그림자가 있고 피해가 있는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에 유다왕 중에 선한 왕이 몇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왕 이름이 우리는 히스기야 선한 왕님을 기억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병이 들었대요. 그것도 죽을 병이요.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병들은 병명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보니 피부병이다, 그렇게 결정해요. 왜냐하면 무화과 뭉치를 그게 함부에 놓았더니 깨끗함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 보면 피부병 이외의 병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거다, 동의해요. 여러분, 피부병을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부병은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무슨 병이든지 고통 안 주는 병이 있겠습니까마는 피부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욥이 피부병을 알았어요. 악창이 났어요. 그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무릎 피부병을 15년째 앓고 있어요. 지금도 손등에 보면 이렇게 다 살점이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데 그 피부병이 피부암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성경에 보니 그의 나이는 39살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39살 장가 시집도 안 가는데 그 나이에 그게 죽을 병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5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중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죽은 나이가 54살이에요. 그리고 왕된 지 14년째 되던 해 39살에 피부병, 피부암으로 죽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의 선함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 우상들을 다 타파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교하고 얼마나 애썼는 걸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사야가 네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네 짐을 정리하라고 돌아가는 길에 미처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요. 그리고 다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리게 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하여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을 병이 들어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54살에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 입은 자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54살 이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채 10명이 별로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의 행동과 말은 이사야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았든지 이사야가 자기 글에 기록해 놓았을 정도예요.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의 야비함과 악독함을 성경에 기록하고 남겨놨을 정도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은혜로 느껴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이 피부병, 피부암을 고친 이후의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 섞인 물음을 해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어떤 게 징표이라고 믿고 싶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그림자 10도 나가게 하는 건 쉬우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징표로 보여주시지요. 그렇더니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선지자 즉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봤어. 그래서 내 생명 15년 연장해 주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장은 은혜 입은 자처럼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연수를 헤아려 보면 아 이게 과연 큰 은혜인가?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들어봤더니만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기도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막힌 말씀을 한 구절을 찾아내셨습니까? 네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고 또 나를 위함보다 네 조상 다윗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고 정말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나 선함을 추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않습니까? 주를 범한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저 병 고쳐주시고 제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받았는데, 그랬다면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니, 당신의 그 선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대요.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기도, 네 눈물은 받는데 네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요, 네 조상 다윗을 위해서 네 병 고쳐주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깊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 선함과 눈물,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답받는 길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병, 어떤 문제 이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39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세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의 기록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로 인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 히스기야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언약 약속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나 응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허투루 헛말이십니까? 시건하신 것입니까? 따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데 그 기도는 내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선하고 그 말씀이 응답되고 응답됨으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니 이 히스기야는 실수와 교만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이 이사야가 자기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본 후에 8절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병의 고침을 받자 실수와 교만의 말을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불평들을 쏟아내요. 히스기야가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 받으면 뭐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잖아요.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났으니 이 소식이 온 천하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낼 정도로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막 보낸 거예요. 그래 보내가지고 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기명 다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기명을 다 자랑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이사야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셨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명령한 거예요. 네가 하지 못할 짓을 해서 결국 네가 이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네 자손, 네 후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다. 여러분, 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종도 가장 수치 아니에요. 이 말을 받으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참회하고 회개하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말년이 야비하고 악랄했는지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대개의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은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 악행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벌이 내리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만 있게 해 주십시오. 나 아니면 괜찮다. 나만 평안하면 돼. 내 후손은 멸망을 당해 포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든 한간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니까요. 그런 왕이 이런 행동을 해요. 이 히스기야가 은혜 입은 것 맞습니까? 은혜 입은 행동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마다 위기가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서 그나마 여러분 깨닫고 결단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서, 우리 장로님이 헌신 희생을 많이 해서 이런 예배당을 지었고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랑할 것이 많아.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 순간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교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를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복, 은혜 가운데 오직 높임, 오직 드러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살았던 이석이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 5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다, 은혜 입은 인생이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 종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가 그림자로 피해를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햇빛이 가려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햇빛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걸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며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 입은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